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당한 거룩인 성지제 앞에 수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하게 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에 나타나느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거위를 살이 입고 세마포 띠를 끼며 세마포 하늘 수지리 이것들은 끓다 물러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들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스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스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내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여 아세스를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상도를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불을 굵어지 채우고 또 두 손에 복기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관이 들어가서 여호와 분향하는 향년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이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피를 속죄제 앞에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서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안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또 그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위 깊이 바르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뒤에 산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뿌리를 죽이고 무인 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홀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압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홀로 몸을 묻은 뒤에 진이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홀로 몸을 묻은 뒤에 들어올 것이며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나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너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뒤로 그 아들이 대신하여 제사장이 지키는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지 심하고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이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의 영혼이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대속죄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속죄일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지키게 돼 있는데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로 지켰습니다. 매년 7월 10일은 큰 안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에 모든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는 날이다, 자유케 되는 날이다 해서 큰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단에 뿌리고 속죄소에 뿌리고 그렇게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이 응한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그래서 속죄 제사가 아니고 대속죄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속죄일 준비가 필요해요. 그 준비가 아론이 제사장일지라도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하고 권속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하는 이 속죄를 위해서 제물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또 수양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물로 자기 몸을 씻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를 드릴 때는 꼭 자기와 자기의 권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 죄 수염소들, 번제를 위하여 수양 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된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아사셀에게 드려지는 제물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뽑힌 대로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는 아사셀에게 드려집니다. 이렇게 준비를 필요하고 나서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리고 향로에 불을 담고 두 손으로 곱게 간 향을 그 향로에 담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 앞에 놓고 그 향이 속죄소 위까지 덮여지도록 그렇게 해야 죽음을 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향로의 불은 어디서 담아가죠? 제단에서 꼭 담아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향로의 불은 꼭 제단의 불을 담아간다. 아론의 두 아들이 그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들어가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다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다른 불, 그 제단의 불을 담아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았다.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향로의 불은 꼭 단에서 담아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피울 때 죽음을 면한다. 그리고 속죄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동쪽에 또 속죄소 앞에 그리고 또 위에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 아론의 상난 지팡이, 돌비, 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3대 축복인 동시에 이스라엘 3대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법궤 위에 덮는 속죄소에다가 피를 바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이것은 1년에 1차씩 진행되는, 그래서 아론을 향해서 성소에 자주 드나들지 말라라고 그러죠. 이거는 1년에 1차씩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성소에는 제사장 반차에 따라서 들어가서 떡과 또 등불, 분향 이 세 가지를 늘 이제 관리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권속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아론은 단에서 나와 가지고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또 단 기둥의 뿔과 단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회막 또 이렇게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한 그대로 모든 제사는 피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죽어야 될 죄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함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살아나게 된다라는 그 교리적인 문제가 바로 이렇게 성막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사셀 제사라고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단어적인 의미에서는 보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해석이 뭐 정확하다라고 누구든지, 왜냐하면 말을 못하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좀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죄를 걸머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골고다에 가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로 향해 가는 것. 이 골고다는 예루살렘으로 성으로서 이게 성이 성막이라고 생각할 때는 부정한 것을 버리는 곳.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근데 이 아사셀 제사를 보게 되면요, 아론은 그 아사셀 제물의 염소에게 안수해서 뭘 안수합니까? 온 백성의 모든 죄, 불의의 죄, 아무튼 모든 죄를 다 머리에다 안수해서 그리고 택정된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염소를 이끌고 무인지경 광야에 나가서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염소가 거기서 자기 갈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보내다. 뭘 담아 보냈습니까? 죄를 담아 보냈어요. 어디를 보냈어요? 광야, 무인지경.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만약에 그 보낸 염소가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이게 큰일 나죠. 백성들은 통곡해야죠. 왜 그래요? 죄를 대배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염소가 돌아오지를 않아요. 광야에서 짐승에 잡혀 묻든지 어떤지 죽습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볼 때 저 염소가 우리 죄를 가지고 갔다.
그리고 다시 보이지 않아요. 시편 기자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도다라는 말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저 염소가 우리 죄를 지고 가셨구나.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를 향해 가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이 아사셀, 그래서 이 아사셀 제사는 죄에 대한 만족을 주기 위한, 죄의 권세를 잡고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는 꼭 피를 봐야 시름을 놓거든요. 만족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면 마귀는 굉장히 만족해. 그래, 죽어야지.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죄를 담아서 내보냈더니 마귀가 죄를 다 삼켜 버렸다. 그러면 마귀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삼켜버린 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내지다, 옮겨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 제사, 아사셀. 이 아사셀 제사를 회막 밖에 나와서 해요. 그리고 아론은 다시 회막으로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갈 때 입던 옷을 벗고, 그리고 본래 자기 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를 이제 제단에 들여서 태우고, 그 나머지는 회막 밖에 내다가 똥이든지 모든 걸 불살라 버리는. 그리고 아사셀 제사를 위해서 광야에 갔던 사람도 돌아오면 자기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이렇게 대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다. 속죄를 통해서 죄에서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 변함이 없는 규례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바로 아사셀 제사가 되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성막하고 제사는 어떻게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막은 제사를 위해서 준비됐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산 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산 제사,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고백하듯이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 죽는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럴 때에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삶으로 죄가 살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나는 죽어야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야만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천국을 사모하고 있다면 그런 얘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놓고 신앙이라고 안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삶이에요. 내가 진정 살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제사죠.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정욕이 죽습니다. 내 자아가 죽습니다. 내 욕심이 죽습니다. 내 모든 생각이 죽습니다. 오로지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나는 죽었다 그러세요. 혹 누구한테 화를 낼 일이 있어도 나는 죽었다 하세요. 죽은 사람 화를 냅니까? 못 내죠. 그리할 때에 정말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될 때에 여러분 이웃들이 야, 아무개가 예수 믿더니 참으로 달라졌다. 왜 달라졌어요? 죽었으니. 와, 참으로 송장이 됐구나.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야, 저렇게 머저리 되려면 예수 안 믿겠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게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멋지다. 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속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의 그 제사의 모습,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모습 보면서 아, 저것이 나다.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된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여러분 천국 소망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천국 간다라고 했는데 지옥 갔다. 원통하지 않을까요? 왜 지옥 갔죠? 죽지를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배를 통했을 때, 예배가 제사란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계속 죽어야 되는 거죠. 계속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원인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 죽었다라는 그 증거가 뭘로 통해지죠? 열매라는 겁니다. 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다 할 때에 나는 온전히 죽었다라는 의미고, 의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안 죽었다라는 것이고, 안 죽었다라면 천국을 못 가고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을 진정 소망한다면 매일매일 죽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물이 되어야 돼. 산 제물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죄를 통해 가지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다. 큰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큰 안식일. 죄에서 사함받아 죄의 종으로서 평생 매여 살다가 죄에서 노임받은 그 영적인 참된 안식. 그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얻느냐 하게 되면 기쁨이라는 걸 얻습니다. 바깥의 일이 엉망진창처럼 안 된 것 같을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럼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씀을 할 때에 그의 환경은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 말을 했다면 그래 너는 그렇게 좋은 곳에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지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할 때에 바울의 그 환경은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죄수로서의 입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환경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바울은 기뻐했어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 주님 안에 있다. 그러면 이 마음속에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솟아나는 샘처럼 샘이 나오는 거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야 진짜로 천국을 품은 자들이 됩니다. 내가 죽을 때에 정욕이 죽었으니 욕심이 죽었으니 자아가 죽었으니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쁘지 못하다라는 것은 욕심과 정욕, 죄 때문에 기쁘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 몸에서 없어지게 되면 매일같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대속죄를 통해 가지고 진정 내 죄도
저 속죄 아사셀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빨리 옮겨졌다. 내 죄는 이제는 없었다. 이제는 죄의 속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머리에다 담고 가는 그 염소를 볼 때 지금 온 백성이 그 염소가 가는 걸 보고 있어요. 아론이 그 머리에 안수해서 그 죄를 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죄 하나도 남김없이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전갈해가지고 그가 그 죄를 지고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회중이 전체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 느낌이 뭡니까? 아, 우리 죄를 옮겨가고 있다. 우리 죄를 지고 가고 있다. 그리고 염소가 보이지 않아요. 광야 무인지경까지 나가서는 보이지 않잖아요. 아, 우리 죄가 멀리 옮겨졌다. 그 옮겨지기 전까지만 해도 제사를 드리는 그 가정을 가지고선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 의식이 안 생기는데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눈으로 죄를 지고 가는 그 염소를 보고 눈에서 사라질 때에 참으로 우리 죄가 멀리 옮겨졌다. 그러면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죄가 옮겨졌다랄지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큰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런 큰 안식, 이 안식을 진정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안식교에서 말하는 토요일만 안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의 우리의 삶은 큰 안식에 들어간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다시 죄의 종이 돼야 됩니까? 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죠.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다가 또 이렇게 살다 보니 또 죄를 져가지고 그 다음에 7월 10일에 또 이렇게 속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함받았다. 그게 반복이 되는 삶이 광야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싹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성경 말씀 그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내 죄를 다 청산해 주셨다. 그래서 죄 매에 살 필요 없고 나는 본래 이래서 또 죄를 짓는다 그런 마음도 필요 없는 것이고 이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에게 있어서는 각기 양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선을 택하는 것. 그건 악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선을 택했다 할 적엔 악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죽을 때에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양심을 꺼리껴가면서 잘못된 일을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결국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죄를 통해 가지고 정말 죄 사함 받은 그런 기쁨으로 매일매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